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 제5가 노아 홍수 이야기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악이 창궐한데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대응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근본적으로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걸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악의 문제죠. 악의 문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그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맨날 숫자만 가르치고 뭐 그래가지고 수학만 가르치고 뭐 사이언스만 가르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게 진짜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교육이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경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 그리고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한번 말씀을 좀 보면 6장의 말씀을 좀 볼까요? 6장 5절에서 8절까지만 볼게요.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홍수가 날 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입은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세션 포인트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이렇게 좀 보는 이유는 이것이 현재 그냥 일반 교회에서 또 일반 그냥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평범하게 성경의 내용을 습득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이죠. 이 정도로 해석을 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거 갖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비판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어떻게 더 나아가야지만 지금 시대를 건너는 힘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것을 좀 넘어서 더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가운데 계시됩니다. 뭐 그거고,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하나님이 의로운 노아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 위해 믿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은 아 그래 뭐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계속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배우던 그런 어떤 성경의 내용, 그런 복음의 내용이 뭐 틀리다라기보다는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네거티브한 것,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좀 조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잘못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그 세상을 이길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학적 주제와 뭐 그리스도와의 연결 이런 거를 이제 찾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선교적 사명으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선교적 적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다가오는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교적인 적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예수 잘 믿으면 그러면은 구원받는구나. 되게 보기에는 뭐 우리가 다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좀 더 함의를 좀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해보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은 그 심화학습에서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은 이제 특히 여기 인도자용을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자, 보세요.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노아와 이제 홍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자, 노아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노아 이야기. 자, 근데 그 이전에 인간의 어떠한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죄의 어떤 악의 문제 뭐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 이야기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의 이것에 대한 리스판스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노아 이야기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반역하고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노아 홍수 이야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 무슨 식으로 하나님이 반역을 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렇죠. 반역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배우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반역을 하고 죄를 짓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홍수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재앙이죠.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쓸어버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안 가져요, 사람들이? 가지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무슨 마음? 그렇죠? Fear, 그렇죠? Fear가 들어옵니다. 공포라 그러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좀 짚어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될까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뭐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죠? 공포가 생기면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공포를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이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뭐 하기 쉽다? 이용당하기 쉬운 거예요. 자, 제가 계속 뭐 천기누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 정치에서도 일단 독재자라든지 또는 자기가 뭔가를 원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상대방을 어떠한 식으로 몰아넣냐면 공포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예. 자, 보세요. 히틀러가 그런 일을 했죠. 공포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자기가 뭐해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가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거에 저항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fear, 공포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그 계략들에 대해서,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저항해서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한 메시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리스판스 하시는데 노아의 이야기처럼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쓸어버리는구나. 되게 공포스럽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거 갖다가 이제 지금 여기도 그리스도에 연결을 시키죠. 노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의 어떤 십자가 사건으로다가 이렇게 뭐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이런 재앙 속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지, 이러한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이 사실은 뭐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뭐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아주 순진한 마음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 받고 싶고 그런 재앙 속에서 있기 싫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역사를 쭉 보니까 기독교 역사의 그 어두운 면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떠한 인스티튜트, 이 시스템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그 공포 속에서 사람들의 어떠한 자유를 자기들이 이렇게 쥐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속 당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그걸 역이용 해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계속 지금 반역에 대하여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메시지가 적절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노아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뭐 들었죠. 뭐 이건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이 창세기를 특별히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어떠한 이런 반역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 메시지가 적절한가?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적절한가?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들은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좀 어떻게 바꿔봐야 되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꾸으시라고 그랬어요, 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나 후회하신다, 그러면서 갑자기 당신이 꾸으시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생명을 갖다가 싹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여러분 정당해 보여요? 아니, 이게 만들어 놓을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이렇게 뭐 그 생명을 취하시고 말이야. 하나님이 뭐처럼 보여요? 폭군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하면은 그게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이제 반항하죠. 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오래되면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아이 그런가 보다. 아이 그래 우리 죄인이지 뭐. 아이 이게 뭐 그래, 하나님 그냥 때리면 맞아야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느 순간에 그러한 그런 그 메시지 그런 어떠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체제 속에서 뭐가 악이고 뭐가 적인지도 모르고서는 그냥 그런 대로 에이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요즘에 힘을 못 발휘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악의 문제. 얼마나 많은 악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악 때문에 얼마나 무고한 인생들이 죽어갑니까?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기독교가 왜 저러냐 그러고서는 등 돌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 뭐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떠나간다 그러고 오히려 떠나가는 사람을 욕하고 이게 완전 코미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오늘의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생명은 다 귀하고 정말로 선한데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올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거기에 보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태까지 많이 들으셨지만 무슨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여러분들은 들으셨나요? 그걸 그냥 읽고서 넘어가셨나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 리프레시. 노아 이야기는 리프레시.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노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시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은혜에 대한 그럼 다 끝나고 나서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 또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 그렇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거기 제가 써놨지만 죄에 대한 심판, 뭐 인류의 어떤 커먼 역사. 왜냐면 이야기를 왜 써놨냐면요. 홍수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나오지 않아요. 예. 그 오비디우스 이야기라고 그 그리스 로마의 어떠한 그 신화를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바벨론의 그 신화인 그 에누멜리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보니까 홍수는 옛날에 고대인들한테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크게 왔었나 봐. 모든 어떤 이 지구에 살고 있었던 우리 고대인들이 다 그거를 갖다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각자의 문화 속에서 그 홍수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 작업이 들어갔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고, 뭐 다른 뭐 바벨론 문명은 이제 상상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쓰여진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거든요. 바벨론 포로기 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에누메 엘리시의 홍수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건데, 그런 거 또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대개 여기 얘기했듯이 이제 구원사,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노아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걸 통해 갖고, 자,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악이 발생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정의. 그래서 우리가 뭐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있잖아요. 뭐라고 있습니까?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이거 갖다가 무슨 정의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응보적 정의라 그래요.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그렇죠? retributive justice. 내가 당한 만큼, 내가 악을 겪은 만큼 저 사람도 악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눈에 뭐 해를 가했으면 나도 저 사람한테 눈의 해를 가하는 거고, 이의 해를 강했으면 이의 해를 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감사한 법이죠.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눈을 가격을 당해서 누군가가 눈을 가격을 당해가지고 눈을 하나 잃었어. 그러면 여러분, 아 그래 내가 눈 당했으니까 내가 제 눈 못 쓰게 만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내 눈을 이렇게 만들었어? 내 죽여버릴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내 눈은 이렇게 됐으니까 내 저놈 눈 분명히 나도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착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우리의 악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응보적 정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한 것도 굉장히 어드밴스한 법입니다. 네. 굉장히 아주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만 해도 뭐가 이루어졌다? 저스티스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스티스에 대한 이야기겠죠, 당연히. 그렇죠? 저스티스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응보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저스티스하게 대응을 잘 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싹 다 죽이셨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심하다고 죽인 거죠.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뭐 그냥 저기까지 다 죽였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예. 정말 그 악을 행하는 꼴보기 싫다고 그냥 자녀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해석을 해왔어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제 이런 응보적인,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대개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뭔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 저스티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응보적으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응보적 정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기보다는 이것보다 더
깊은 정의에 대해서 기독교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회복적 정의라는 거예요. 영어로다가 restorative, restore 아시죠? justice, restore, 회복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관계 회복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응보적 정의는 관계 회복이보다도 그냥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좀 갚아주면 내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지만 회복적 정의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뭐 당한 만큼 갚아줬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당한 만큼 갚아줬어요. 근데 어떤 사이로 지낼까요? 그렇죠. 왼수로 지내지 진짜로 우리가. 왼수로 그렇죠? 원수도 아니야. 왼수로 그렇죠? 왼수로 지내잖아요. 자, 이게 정의냐는 거죠. 뭘 갚아서 그냥 속 시원하긴 합니다만 이게 정말 정의냐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뛰어넘는다는 거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이거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이거가 아니라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도 단순히 이렇게 응보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말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냥 쓸어버리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로 나와요? 뭐가 나와요? 무지개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지개 언약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유 시원해. 그냥 니네들이 그렇게 속삭인 거 내가 그냥 쓸어가지고 마음 속 시원해 아주 그냥 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갖는 것하고 이게 좀 다르죠. 지금 우리가 배운 걸 통해 가지고 선교적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냥 선교적 적용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심판받지 않도록 그냥 심판받지 않도록 근데 제가 이 심판을 왜 쓰는지 하다 까먹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응보적 정의가 아니고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쓴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드러내는 자와 가리는 자에서 홍수의 노아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했죠. 자, 거기서 보냐면은 그 핵심이 제가 그 챕터는 굉장히 제가 쓰고서도 되게 만족한 그런 챕터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먹고 이 노아가 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분 좋아서 있을 때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한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드러내는 자가 있었고 가리는 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함 같은 경우는 드러내는 자였고 나머지 두 아들은 이제 셈하고 야벳은
가리는 자로다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저렇게 술 먹고서는 다 하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까발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게 뭐냐면은 응보적 정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갖다가 그냥 드러내서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그냥 해서 그 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아니라 가리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왜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가리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까발리는 그런 응보적인 정의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선교적 사명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 선교적 사명이 그냥 야 너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잘 보듬어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섬겨주는 거, 이게 선교적인 사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과 우리의 어떠한 그 신앙의 행태와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뭐 그냥 응보적 정의야.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반역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차없이 심판하셔가지고 대신에 또 의인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구원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에만 매달려요. 다 이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구원. 구원만 10원도 아니야. 구원만. 구원만. 여기에 사람들을 매달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한 메시지가 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어떤 심판의 이야기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풍성한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풍성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네로 마인드 시키고 구원에 그냥 목말라가지고 그냥 구원에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갖다 정죄하게 하고, 이게 과연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에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를 싫어해요, 요즘엔. 왜 이렇게 하니까 사람 보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노아 홍수 심판처럼 너 심판당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노아야. 자기는 의로와.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입장에서 지금 뭐를 강화하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언어 폭력, 신앙의 폭력.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심판당해. 노아 홍수처럼 너 다 그냥 그래 죽어.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이 책에. 그리고 여기 써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나쁜 책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 이단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건데 이렇게 언어 폭력이 나와요. 이렇게 잘못 알면. 근데 이제 선교를 하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엔 보면은 처음엔 도와주는 거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기독교인화, 그렇죠.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 건데 그게 정말 그게 그 목적이 돼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거는 아주 좀 복잡한 얘기죠. 개종의 문제. 요즘에 이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가 주제가 아니니까 뭐 하루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뭐 갑자기 개종 이 문제로 쑥 가버리면요 중간에 이거가 쑥 없어지면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차를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인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그냥 조금 이렇게 묻어두세요. 예, 묻어두세요. 아니, 이제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은 대부분이 어떤 무슨 의무 사명을 갖고 가냐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게 불쌍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 사람들을 그렇죠. 구원시켜야 되라는 네. 뭐 그게 지금 이런 메커니즘이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거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폭력적이지 않게 정말 진짜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떠한 방식인가를 계속 성경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지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그리고 누구 한 명만 갖는다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나아가야지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동안 잘못되었던 구조들을 다시 바꿔가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행동을 바꾸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구성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것이 폭력적이지 않게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좀 지난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도 하루아침에 갖게 된 마음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자, 3번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질문을 정말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악에 맞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 지금 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왜 관심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당히요 악에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요? 같이 죄를 저지르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악은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고 나만 구원되면 되니까. 그렇죠. 바로 저겁니다. 나는 그냥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은 나하고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기독교회. 이게 진짜 기독교의 문제예요. 나는 깨끗. 나는 구원 받은 거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거죠.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여기에 노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엔 다 악 때문에 망하고 있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포지셔닝을 해요? 노아라고 우리들은 다 포지셔닝을 합니다. 자기를 여기다 포지션하지 않아. 네. 그리고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노아의 방주를 많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 교회. 이게 교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교회가 스스로 이 노아 방주 얘기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 자체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 노아는 우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악이 있고 해서 망할 때 우리는 망하지 않고 쭉 천국 간다. 야 우리는 좋지 우리는 좋아.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예? 근데 노아를 비롯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예? 8명. 그쵸? 꽤 보세요. 세상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인데 지금 70억이에요. 70억. 70억 중에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8명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야, 뭐 좋죠. 이거 갖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앙의 엘리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티시즘.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아니 저절로 나와 이런 말들이 뭐 내가 특별히 만들려고 해서 만들려고도 하다 보면요 이런 말들이 저절로 생각이 나요. 엘리트들이야 문제 없지. 뽑혔으니까. 자기들은 엘리트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공중을. 서가지고 공중에. 저기 그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사람 많아서 오 주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창녀와 같지 않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꼬박꼬박 11조를 드렸고 꼬박꼬박 안식일을 지켰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나는 엘리트니까 신앙의 엘리트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지. 그러면 70억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 이게 답답한 거야. 좋죠. 좋은 것보다. 가끔은 내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 대부분은 주일 열심히 다니고 이러니까 나는 구원받았.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확신하십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는 나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다니는데 가끔은 이제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마음에 가냐면 구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런 어떠한 망해져가는 거기서 내가 이렇게 휴거되듯이 쫑 이거를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어떤 신앙의 엘리티시즘이 생겨나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70억은 죽고 있는데 8명 안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를 구원하셨군요. 여러분 이러고 싶어요 진짜? 너무 이게 답답한 거죠. 저 같으면 8명만 구원하고 70억을 갖다가 죽이면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여기서 뛰어내리겠어. 하나님 나는 그냥 70억이랑 죽을게요. 내 심정이라고 진짜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게 구원인 거예요. 지금 다 그거 아니에요? 다 경쟁. 그렇죠? 왜 경쟁해요? 사람들이. 다 그냥 더 잘하려는 게 아니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든 뭐 상관이 없는 거야. 네?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실명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모 방송국 PD께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야. 요즘에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그 회사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정규직으로다가 열심히 시험 봐가지고 들어온 PD가 있었어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PD도 있습니다. 근데 둘은요 천지차입니다. 이 PD가 임신을 했어. 한국은 지금요 정규직 여성이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사회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다 이거야. 엄청 좋아. 근데 그것만 지금 뭐 너무 자기의 권리만 주장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도 뭐 할까요? 이 사람도 뭐 할까? 임신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니어 PD니까 이 PD한테 신입이니까 야, 너 임신한 거 진짜 축하한다. 너 진짜 축하하고 그런다. 근데 좀 얘네들 좀 생각하면서 조금만 하자. 자기는 다 챙겨 먹어. 근데 여기는 비정규직이라 못 챙겨 먹어요.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사람이 그게 선배님 제가 좀 저기 하고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좀 챙겨야죠. 이게 좀 인지상정 아닌가요? 근데 뭐라 그러지? 선배님, 나 이러려고 정규직 된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 정규직 되면 그럼 기분 좋아요? 난 그거를 묻고 싶은 거야, 진짜.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여러분 정규직 되려고 예수님 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었더니 정규직 됐어. 그래서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건가요? 그러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됐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정규직이 안 되고
비정규직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거야?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으시는 건가? 버리신 건가?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악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악이지. 이런 게 악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악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네? 이게 악인데 이거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인들이 그래,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것이 아닌 것을 사회에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를 갖다가 바꿔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정규직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정규직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여러분,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가?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막 가르칠 걸? 맞아요. 네? 잘못하면 빨리 얘기하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얘기한 게 틀린가요, 여러분? 나는 정말 답답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이것은 되게 유명한 동영상입니다. 그 이국정 교수라고 아시죠? 아주대 외상센터, 조금 있다가 외상센터 거기에 계신, 거기서 이제 하신 분이죠. 이거는 2년 전에 했던 그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그 강연이었죠. 저도 한 몇 번 봤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여러분, 지금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여기 질문,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악에 맞서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우리가 저 하나 좀 꺼주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외과에서 근무하는 이국정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게 제 의학 프로그램인 줄 알고 왔었는데, 오늘 제가 대단한 말씀 드릴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지 얘기를 간단히 할 건데, 제가 전공하는 중증외상 분야는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웬만한 개발도상국 이상의 국가에서는 40대 이전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한참 제일 많이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모두 다 암 때문에 아니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40대 이전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증외상이 많고요. 다쳐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암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거에 3분의 1 정도가 다쳐서 돌아갔어요. 다쳐서. 근데 주위에 다쳐서 돌아가시는 분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이 걸리면 돌아가실 때까지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동안 투병을 하셔서 돌아가시니까 계속 주위에 있게 되는데, 외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딱 사고 직후에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우리가 대단한 지금 철학적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핵심 가치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2001년까지는 그냥 통상적인 외과에서 간담치료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보통 의사들의 업무가 이 4개의 범위에 걸려 있습니다. 외래보고 환자분 데려다가 이제 수술하고 입원시키고 가끔씩 응급실 당직 쓰고 이 정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직을, 그때 제가 자원한 것도 모르고 저도 외상외과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제가 발령을 받습니다. 교직 발령을. 한국에선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배움의 길이 일단 카피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갑니다. 코임브라 교수님, 코텐장, 미국 가서 배워옵니다. 미국 가서 그냥 거의 카피해오는 거죠. 카피. 그 다음에 또 런던에서 배웁니다. 250년 된 낡은 병원이라 1년에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는데, 런던은 문제가 하루에 2번씩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가 새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밑에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어마어마한
환자 진료 볼륨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진정성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런던의 기상은요, 한국으로 치면은 1년에 320일 이상이 비행을 할 수 없는 기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출동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수술을 하고요. 의사들, 파일럿들, 그리고 조조사들이 저기 흑투성이가 돼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야 중증에서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내려앉고요. 위험을 무릅쓴다고요. 목숨을 걸고 환자를 구하려고 나선다고. 이게 사실은 영국의 힘이에요. 환자가 한 명 죽으면 모탈리티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기 딱 보시면 맨 처음에 하는 게 프리호스피탈이라는 게 뭐냐면 병원 전 단계예요. 여기 보면 햄스 액티베이션이라고 나오죠. 이게 헬리콥터 액티베이션을 8시 40분에 시키니까 햄스 언씬 현장에 9시 5분에 나타난다고요. 의사들하고 응급의료 장비 다 싣고 헬기가 25분 걸렸죠. 그렇죠? 늦은 거예요. 보통 15분이면 다 커버예요. 여기 보시면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하루에 4-5번씩 뜬다고 나오죠. 하루에 4-5번 출동한다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응급의료 헬기도 이 숫자의 3분의 1도 뜨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의과대 학생들도 몇 명 와 있다고 그러던데 의대생들이 와 있어요 여기? 의대생들이 있어요? 의대생들이 이런데 왜 와 공부해야지 쓸데없이 교과서대로 여기 책에 나와 있으면 책대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 전화오브 추라마에 나오는 헬리콥터가 서바이벌을 증가시킨다고. 이따 의대생들한테 물어볼게요.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의사들이 현장에 날아가서 치료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피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기 체중의 5% 잡는다고. 5%인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가면은 그때부터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 체중의 2% 정도가 피가 빠져나가면은 한 1.5리터 되는 건데 1.5리터 우유팩 이렇게 쏟아보세요. 쏟는 데까지 몇 분 걸리겠습니까? 그거 금방 다 쏟을 수 있죠. 그리고 금방 죽는다고요. 몸이 터져나가는 게. 여기 보시면 저희 병원 조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4시간 걸리죠? 평균이에요 이게 이동시간. 한국에서 이 정도 걸려요. 이 정도. 가이드라인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외상외과 의사 업무를 요약을 해보면은 수술하고 외래 진료, 입원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한국에서 진료 행태 이외에 반드시 전 세계 선진국에서 다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제가 무슨 특별해가지고 이걸 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교과서에 나오니까요. 책대로. 저희가 밤에 출동하는 전체 출동에 저희가 35% 거의 40% 가까이 야간 출동입니다. 야간에 나가는데 야간 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출동하는 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 해서 몇 명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소방 항공대 있죠. 파일럿들 그리고 캐빈 크루라고 있다고요. 안전 담당관 그리고 구조사, 소방대원 그렇게 있고 총동원이에요. 총동원 출동 나갈 때마다 이거 이렇게 출동 나가는 게 저희가 사실 1년에 제가 200여 차례였는데 올해는 350여 차례가 넘을 것 같아요. 가면서 약을 준비해야 돼요. 그거 내가 할게. 알통이잖아. 이쪽에 전화할게요. 안 돼. 여기서. 현장에 가보면 환자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런 거. 안 좋으면 오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곧장 약도 주고 기관 사건 해야 돼요. 의과대 학생들은 안 돼. ABCD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거는요.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어떤 때 환자 피물을 뒤집어 쓰고 환자의 우음을 받아가면서 자기 손으로 환자 몸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걸 프로시저 이런 걸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오기 전에 다 죽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때는 길바닥에 앰뷸런스를 달리는 관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앰뷸런스 안에서는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그라운드 팀들이 대기하고 있죠. 새벽 1-2시에 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라운드 팀들이 집에 가면 되겠어요. 수술방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시저부터 시작해서 약제 그런 게 루틴 체크업을 한 40까지에서 50까지가 돼요. 그런 것들을 미리 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대부분 의사 생각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학식과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딱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오더를 내면 이제 간호사분들이 딱 시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걸 보지만 현장에 나가면 의사, 간호사, 구조사가 뒤섞여가지고 한 팀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만약에 거기서 나는 의사니까 명령이나 내리고 뒤로 이렇게 빠져있으면 환자는 100% 죽어요. 100%.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실제 오더를 내릴 사람 많아. 아, 이게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은 많은데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어떤 분야나 노가다를 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남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이제 남이 해가지고 괜히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5만 가지 이유를 대세요.
이게 저도 이런 게 의료계에서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회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건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곧장 환자가 응급실에 깔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응급실에 깔려있으면 그냥 곧장 수술방 들어가서 뿜어져 올라오는 피를 막아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예.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1번이? 1번이요? 일본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많이 힘들 겁니다 아마. 한국 사회 별로 그런 데 없어요. 누가 다치겠어요 여기? 지금 어디 정치권이나 그런 데서 거대 담론만 있다고 뭐 전원 뭐 무상의료 한국 정부의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국방비 지출을 빵원으로 만들면서 그걸 다 의료에 쏟아 부어도 안 돼요. 모두 공공의료 모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몇 개 섹터에.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이 누가 다치겠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한겨레 신문의 김기태 기자라는 분이 저하고 일주일을 와서 살았어요. 2010년도에 저희 병원에 와서 환자 한 명도 안 놓치고 다 살면서 이분이 본 결과 야 가난한 사람이 더 쉽게 죽고 쉽게 다치는구나 노동하는 그룹들이 여기 보아보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게 끝발 날리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제 중증외상 환자분들이 있는 거에 아주 일부거든요 일부. 예? 여러분의 결심은 뭔가요? 아 우린 저런 직업을 가지지 말아야지. 너 어떻게 하죠? 누구는 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김영란법 때문에 의사들한테 청탁 같은 거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왜 수백 통이 깔려있죠 제 핸드폰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다치거나 그랬을 때 전화해가지고 나 누군데 해서 아 누구 알지 뭐 해가지고 제대로 푸시가 들어가거나 뭔가 이게 누군가 이게 알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고 그런다는 사회적인 불신이죠 그런 것들이. 비참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렇게 되면 누가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푸시 들어가고 그런 걸 갖다가 마치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을 과시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에 돼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중증 외상 환자들은 대부분은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행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서 다치고 길 빠져서 죽어나가도 사회적 여론을 문제를 갖다가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암이나 당뇨 이런 거는 고관대작들도 그걸로 당하거든요. 이건 사회적으로는 저희망을 굉장히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물론 나도 다치고 누구도 다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좋은 데 가면 되고 그렇죠? 그럼 잘 봐준다고 병원에서 병원장실에서 전화 빡빡 나라고 스태프들한테 잘해준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다 그래요. 이 불합리한 거 안 당해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황당해서 여기로 가서 찾아가서 제가 뭐 국회의원분들도 별로 아는 분이 없으니까 입법보좌관 분한테 전문위원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플랜카드가 나왔을 때 요번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거 제가 많이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이거 뭐가 잘못됐잖아. 정의가 아니잖아 정의가.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그랬다고. 입법보좌관이 저한테 멘토 같은 분이신데 이 교수님 한국이 외상외과만 문제인 줄 아세요? 그래서 간단치 않아요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이만큼 겉에 번들번들하게 발라 올라오는 건 누구나 다 발라 올라와요. 여러분들 중국 같은 데도 웬만한 도시 가보세요. 한국보다 훨씬 더 삐까뻔쩍하다고요 이제. 그래도 한 대까지 해봐야죠. 그래도 한 대까지 하는데 이게 공짜가 없다고요 세상에. 공짜로는 성과가 없어요. 이게 프리덤 이즈 낫 프리가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무 데서나 먹고 자고요. 저하고 오만에도 같이 가고 지금 정경훈 교수가 1년에 집에 4번 갔어요. 2010년도에 1년에 4번. 한 번은 정경훈 교수 락카 앞에 이게 붙어 있었어요. 1년에 집에 4번 가니까 아기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빠 빨리 오세요. 자괴감이 든다고요 저도. 그러니까 동료들의 희생을 팔아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닌가. 저 이건 좀 큰딸이 이렇게 보내고. 사실 저도 새벽에 완전히 샜어요. 11시에 술 들어가서 새벽 3시 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연달아 2명 칼 맞은 사람이 왔어요. 본다고요. 저희 전문 간호사들 보면 코디네이터 월별 근무 시간이 있는데 보통 간호사들이 한 달에 200시간 근무하거든요. 월별 근무 시간이 400시간 나오잖아요. 그럼 노동부에서 난리가 난다고요 또? 이거 제가 어저께 받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스캔 떠가지고 가져왔어요. 부서별 연장 근무 제한 시간 초과 근무자 현황에서 저희 외상외과들 줄줄이 있어요. 초과 근무자.
저녁에 있는 삶을 추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하고 거꾸로 가잖아요. 그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견뎌야 되는데 큰 작전이 있었잖아요. 2011년에 아들만의 열명 작전이 있는데 이거 AK입니다. 석혜균 수장님 다리에 박힌 거예요. 다리에. AK 파편입니다. 다리 여기 두 쪽 나 있고요. 팔.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죽다 간신히 버텼는데 이거는 저기 의사들만 로그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의사 커뮤니티.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의사들은 그 통성명하고랑 그 당시 분이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알아줄까요? 여기 의과대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는데 학교 가지고 이렇게 하는 펜습이 여러분들 때문에 없었을까? 순두 모십니다. 순두. 여기 보시면 유명한 콜트. RN차들을 때리고 가오잡고 그랬는데 RN차가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또 없는데. 근데 이게 메인 오피니언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뒤에서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한테 각 하나 의원이나 청장 이런 사람들이 절대 나쁜 얘기 안 해요. 기본적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 빼고 나면. 정책을 내면 옆에서 고위 관료들이나 전문 학자들이나 학계, 뭐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이 잘 튜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 되면 이거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이게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선진국이라고. 근데 결국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옆에 붙어서.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전 이런 거밖에 못 봤어요. 뭔가 로비단체 무슨 관료 뭐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이 되면서 정책이 말단 노동자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안 와요. 안 온다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경우의 차이겠죠. 선진국도 이렇게 빠개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여기서 실제 이 빨간 점들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 여기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죽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서는 왜 이렇게 되죠? 현실은 이렇다고요. 환자를 눕힐 때도 없고 넓힐 때도 없어서 전 차마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오버베드라고 해가지고 좀 버틴다고. 근데 이런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런던이거든요. 런던에 바로 옆에 우리 통제실 바로 앞에서 주택가들 보이시죠? 병원 헬기장 바로 옆에 주택가잖아요. 그렇죠? 헬기들이 주택가에 내려앉아요. 한국은 구조헬기가 이렇게 등산객들 사이로 날아가서 김밥에 모래바람 들어갔다고 모래 들어갔다고 그냥 넣어요. 여러분들 웃을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자아상. 일본의 닥터헬리에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여기도 주택가 주차장에 아무데나 내려앉죠. 그렇죠? 그 환자 데리고 오죠. 살리죠. 미국이에요. 이거. 미국에. 여기 바로 옆에 주택가 같이 보이시죠? 미국에는 조그만 중소병원이에요. 중소도시에 있는 병원인데도 바로 주택가 옆으로 헬기장들이 이렇게 내려앉죠. 한국에서 제가 받는 거는 이런 거예요. 소음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 힘드시대요. 의사들도 그러고 다. 웃을 일이 아니야.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언론사에 언론인 한 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컴플레인했다고 혼났어요. 그 주민 입장에서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당신이 일하는 헬기만 중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한국에서 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완전 빡 터졌을 때 우리 일본 그렇게 경쟁심도 많이 느끼고 싫어하잖아요. 우리 괴롭히기도 해요. 그리고 일본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후쿠시마에서 빵 터졌을 때 일본 전역에 있는 파일럿들하고 닥터 헬리 저 같은 외상외과 의사들이 방사능 낙진이 벌벌벌 떨어지는데 쑥대밭이 되고 아직 쓰나미가 몰아쳐서 물이 안 빠졌는데 물이 여기 그대로 있는데 헬기들 줄줄이 내려앉아 있죠. 쓰나미가 막 밀어닥치는데 이런 건 일본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출동 준비해서 저희 이렇게 출동해서 날아갔거든요. 어디로 날아가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냥 어깨가 부러졌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이날 현장에서 저는 그때 11시 반에 그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배가 가라앉는 걸 제 눈으로 아무것도 못해서 봤다고요. 배 보이세요? 떠 있잖아요, 둥둥. 그러면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학생들의 174명. 네. 전 이게 마지막인지 그쪽에 몰랐어요. 지원 필요하다고 좀 물어봐가지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쪽에 지원 필요하면 저희가 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함으로. 지금 여기 선착장에 있어요. 헬기들이 왜 다 앉아 있을까요?
우리나라 북폭급 헬기가 거기 앉아있던 헬기가 5천억 원어치가 넘어요. 대한민국의 메인 구조 헬기들이 다 앉아있잖아요. 저만 비행하고 있잖아. 전 말 안 들으니까. 처음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희는 왜 급유를 받으러 여기 보이시죠? 산림청에 들어가서 급유를 받고 있을까요? 구조 990고사하고 가라앉고 있는데 기름 넣을 데가 없어요. 기름 넣을 데가. 근데 여러분 목포 지도 보세요. 거기다가 거기 비행장이 몇 개국 사방에 있는데 왜 기름이 안 넣어질까요? 왜 AW139에 기름을 넣어줄 데가 없을까? 한국은 일본은 후쿠시마 빵 터지니까 이렇게 날아가는데 쓰나미가 몰아닥치는데 들어가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이 나빠서 그런 것 같으세요? 여기 저희 나라 들어간 사람들 닥터일리 저같이 그냥 민간병원에 있는 의사들이에요. 다 공무원도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움직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다 앉아있는데. 이게 우리가 만든 사회 팩트라고요. 이때 그럼 여기만 나빠요? 해경만 나빠요? 그날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왜 나중에 괜히 비행시키다가 강원 소방에 우리 파일럿들 순직하게 만들어요? 연결시켜 간다는데 그 파일럿들 잘한다고요. 저 비행도 했었고. 이때는 자빠져 앉아있게 하다가 왜 나중에 비행시키냐고요. 왜? 쓸데없이. 이 헬기 더핀 헬기 한 대가 강원 소방 마지막 우리 최 기장이 그 끝까지 박 기장이 조종관을 안 났어요. 그 전라도 광주 한복판에서 추락하는데 민가 아닌 데서 떨어지려고. 근데 이날은 왜 앉아있냐고. 왜 앉아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그 자랑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리얼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주위 사람하고 와요. 주위 사람은 저보고 판도라 상자를 넣었구나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자 외상외과를 안 하고 그냥 간담체외과에서 조그맣게 외래보고 저 환자 수술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이건 아예 몰랐을 거예요. 이때 제가 알기로는 화물연대는 화끈하게 물류를 멈춰서 국토에 아마 그때 그래도 아주 성공적으로 의견을 관철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병원을 멈춰서 그럼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 이게 We don't make policy gentleman이거든요. We don't make policy. Politicians, government officials do. We are the instrument of that policy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냥 정책의 도구. 그냥 시키는 거 이렇게 하고 정책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오케이 헬기 띄우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조용한 데서 안락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간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갈 때까지만 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끝까지 보자고 그러는 게 저희 팀원들이거든요.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저 헬기장인데 사진을 한번 찍고 그냥 생각을 털어버리세요 그런다고요 저한테. 왜냐하면 올해는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동료에 관한 문제지 거대 담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국가 이걸 다 많이 살리고 이렇게는 없지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는 시간에도 저희 병원에는 제가 자원해서 저희가 와서 석 달 동안 밖에 한 번도 못 나가면서 있는 해군 장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육군 소령도 한 명 많이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About the man right next to you.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좀 더 사회가 혹시라도 발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지만 그런 거대 담론 하기 전에 그냥 좋은 동료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켜주시고. 잘 보셨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악의 문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악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고 그 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보니까. 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악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거를 잊고 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너무 잊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악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만든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다는 것을 알았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죠. 근데 우리는 책임 없다고 생각해. 우리는 되게 뭐라고 생각하죠? 악을 갖다가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악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악은 하나님이 책임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이거 만든 그
죄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봤지만 수없이 많은 악들이 우리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악을 보고 있느냐는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악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있죠. 세상의 네 번째, 세상의 악에서 나만 또는 우리 가족만 또는 믿는 우리들만 구원받으면 괜찮은 것인가? 악은 우리의 책임인데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세상에서 그냥 나만 또는 우리 가족만 또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 그냥 구원받으면 땡인가요? 그 우리가 맨날 이렇게 기도하죠. 주기도문 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까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죠. 아, 주님, 악이 있는데 그냥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우리 믿는 사람 그냥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은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뭐 나중에 우리가 주기도문도 혹시 더 깊이 있게 뭐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기도가 아니죠. 특별히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좀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지금 우리가 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쵸? 이것도 틀렸어. 어느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Return of the King,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시대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시대를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악의 시대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악의 시대를 건너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악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Really? 여러분, 사람들이 악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영향이 오면은 싫어하고 나더러 영향이 못 없으면은 살아가고 좋아하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다만 나한테만 벌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왠지 아세요? 이게 중요하죠. 셀피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지 아세요? 악 때문에 먹고 삽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사, 끝발 날리는 직업, 우리 이국정 교수가 얘기했던 끝발 날리는 직업들, 의사, 변호사, 판사. 생각해 보세요. 의사 왜요? 뭐 때문에 먹고 살아요? 악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아픈 거 악이죠. 변호사, 판사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대개가 다 악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참 재밌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악을 갖다가 싫어하고 악을 갖다가 악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악을 버리질 못하는 거죠. 왜? 이게 없으면 먹고 못 살아.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최근 뉴스? 참 재밌는 뉴스가 있죠. 무슨 뉴스냐면 한국에 돼지열병이 불었어요. 자, 돼지열병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이것 때문에 누가 고통받을까요?
농부들 고통받죠. 왜 자기가 키우던 돼지들 그냥 매몰시켜야 돼요. 수백 마리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생활의 터전도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맨날 사려주던 애들인데 얼마나 참 저기야 마음이 그러겠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 예상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돼지열병이 돌면은 이거를 처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사들. 그 회사에 뭐가 올라요? 주가가 올라갔고 이 사람들은 호재를 불렀대요. 축하했대. 잔치했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악의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악 때문에 고통받는데 악을 버리질 못하는 거지. 왜? 이것 때문에 먹고 사니까. 나한테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때 너무 이기적으로 하나님 악은 그냥 놔두시되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사니까 다만 나한테만 오지 말게 하소서, 이런 사악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기독교냐? 우리 막 써붙여야 되나? 아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게 가끔 어떤 영화의 상상으로 판 터져서 뒤에 판 터진 듯이 나만 뛰쳐나오는 그런 나 혼자 장면이 살겠다고. 있잖아요. 어떤 때 힘들 때는 다 터져버리고 나만 나오고 나서 내가 나오고 나서 다 터져버리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악함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집사님 옆에 있으면 안 되겠네. 정말 저 옆에 있으면 그건 나오고 난 다음이니까. 그 제가 사실 이것도 지난번에 써서 주보에 실었던 글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적어놨습니다만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이 책을 읽고 쓴 건데요. 이 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 이 책에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사서 읽으셔도 좋고 뭐 빌려가서 읽으셔도 좋고 그런데, 저는 이 책이 왜 좋으냐면 제목도 이제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이국정 교수의 그 마지막 말에 너무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김상중 박사님, 이분 유명한 분이죠. 이 제1학자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랑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렇죠. 거대 담론? 에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거대 담론, 뭐 악이 어떻고 세상이 지금 뭐 이런데 알고, 제일 뭐라 그러냐면 그냥 좋은 동료 만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서로 위로 받으면서 그냥 자기의 일, 그냥 내가 세상을 다 구하지 못하지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싶다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여기도 제가 써놨어요. 여기도 써놨는데 뭐냐면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간이라는 말을 해요. 세간살이라는 말 아시죠? 세간살이. 그냥 이렇게 뭐 살림살이, 그냥 이렇게 뭐 세간살이.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냐면 이제 요것만 읽을게요.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통찰력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통찰력은 악의 극복을 위해서 혁명이나 사회 변혁 같은 거대 담론보다 세간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일본의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에서 얻은 것인데,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도덕은 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엉망진창이라 어찌할 도리 없어 보이는 세간의 세부에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 지루하고 진부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서로를 끊임없이 신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나를 뛰어넘는 어떠한 존재와 이어져 있다는 소망 안에서 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막 열불을 올리지만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거대 담론, 물론 해야 되죠. 악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거대 담론에 들 수 있지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하다 보면은 부딪히면은 이국정 교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내가 왜 쓸데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 그냥 나도 그냥 사람들 막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다음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여기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그냥 세간살이에요.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그냥 재밌는 거 하고 서로 그냥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재밌는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잘 세워가고 그냥 아옹다옹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힘을 얻는 것 뿐이에요. 이게 정말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시작한 지 5주째입니다만 5주째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힘인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디 세상에 나아가서 무슨 워싱턴 앞에 가가지고 무슨 뭐 막 악을 외치고 뭐 어디 가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세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냥 우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 있는 악들을 조금씩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간살이, 교회의 세간살이. 그래서 저는 교회도 우리가 막 큰일 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요 이런 세간살이를 좀 잘 생각하면서 속회도 하고 뭐 교회 예배도 하고 교회 행사도 하고 그러기를 원해요. 저는. 그게 저의 목회의 어떠한 저변에 깔려있는 철학입니다. 막 세상을 구원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이 너무나 다 동일한 말을 하고 저도 실제적으로 그걸 느끼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 그냥 하는 작은 몸짓이 이게 정말로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어떤 세간살이에 그냥 좋은 동료들 만나고 좋은 교회 식구들 만나서 좋은 교회 그냥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깨닫고 그렇게 교회를 좀 세간살이처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뭐 근데 그 하나님은 왜 악을 창조하셔가지고 꼬락부려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또 드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학 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이제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한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속 시원하게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가장 그 드라마틱하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욥기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정말 더 드라마틱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네. 이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현재 살아있는 최고의 신학자 이분이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책이 있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늘 그러거든요.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목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목회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 정도까지도 이 책을 얘기하는 건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신정론의 문제를 어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론적으로다가 풀어내고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에요. 사실 이런 거 한번 읽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렵지만 선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읽으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뭐라 그럴까 눈이 팍 더 트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되면 이런 책도 한번 읽으면서 막 낑낑거리시겠지. 되게 어려워요. 예, 이거는 그냥 신학생들도 읽기가 어려워. 일반 학부생들도 어려워요. 이건 대학원 좀 돼야지 그래야지 이거 읽으면서 좀 그 이해할 수 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책이긴 한데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읽으셨어요? 예. 그래갖고 안 읽으셨다 그러면은 그 앞에선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에이 저분은 지금 읽으셔야지 또 안 읽고 그러나 예? 저거 읽고서 어떻게 목회를 하신다 그래 이렇게 할 생각할 정도로다가 중요한 책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The Crucified God, Crucified God이래요.
되게 좋은 책이, 되게 유명한 책, 되게 정말 좋은 책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신정론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오셔야지 풀리는 문제죠.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기하듯이 악의 시대를 우리가 건너고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힘이 있어야지 건너잖아요. 그렇죠. 이 힘이 있어야지. 그리고 온전히 잘 건너야겠죠. 우리가 악의 시대를 건너고 있는데, 여러분, 악은 다른 사람들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아시고,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악을 자꾸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악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지도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5과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또 의논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악의 시대를 건널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것에서만 관심을 두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악의 고통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지금 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그 악의 시대를 잘 건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